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린 후 이륜호 목사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찬송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은영 집사님 한국에서 공연 마치시고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성가대가 완전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또 총무로 수고하셨던 권재희 집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 찬양대 헌신 예배를 오늘 드리면서 1년 동안 우리 찬양대가 날로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그 찬양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다툼을 벌입니다. 이 다툼의 주제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은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배웠는데 결국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며칠 전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주제로 싸워야 되겠는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실망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모와 형제,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제자들로서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자신들이 누릴 많은 기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우리에게 상이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께 더 많이 사랑을 받았다,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했다, 이래서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이런 다툼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다툼이 일어난 때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의 의미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떡을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이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런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이 참 부적절하게 보이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기로 작정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 앞에서 서로 내가 큰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이 제자들의 다툼, 이 두 가지가 묘한 대조를 이루면서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우리도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큰 사람 되려고, 혹은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만큼 인정받지 못해서 마음 상해하고 속상해하고 그랬던 우리 자신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에 비춰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제자였구나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은 이렇게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 속에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죽음을 준비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타이르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이 된 것처럼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섬기는 자 아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큰 자가 되는 거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고, 기왕이면 앉아서 먹는 자가 되고 싶지 일어서서 섬기는 자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의 임금들 그리고 집권자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졌고 군대를 가졌고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힘으로 다스리면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억지 존경을 원해요. 내가 좋아서 아니고 내가 정말 존경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원치 않아도 좋으니까 나에게 존경을 표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다스리는 자고 너희들은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는 낮은 자고 부족한 자고 못난 사람이고, 다스리는 자, 큰 자, 앉아있는 자는 나는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너희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이런 세상의 가치를 물리치고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삶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겸손한 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조건 섬기는 자가 되라, 무조건 낮아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는 제자들로 하여금 다스리는 자가 되게 되는 그 큰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섬기는 자가 되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들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 먼저 섬긴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또 제자들에게 위탁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쭉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조건 다스리는 자가 되겠다고 정말 그렇게 노력하는 세상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삶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아무런 다스리는 권세도 능력도 명예도 지위도 없으신 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려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웠던 겸손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유교 전통 속에서 배운 겸손은 내가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는 내가 높다고 생각하지만 낮추는 거죠.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나의 위치를 알아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한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지어진 존재인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고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의 교만으로 내 마음이 높아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지요. 그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부터 끊어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됐다, 그리고 나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자였다, 그리고 나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죠. 우리 자신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의 위치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내가 어디에 위치할까? 그것이 나의 위치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내 것이라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많이 배웠어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권력을 가졌어도 자랑할 거 없고, 내가 재산을 많이 가졌어도 자랑할 거 없고, 내가 나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가져야 할 겸손입니다. 죄인으로서의 나는 심판 아래 있었어요. 죄인으로서의 나의 위치는 심판 아래, 나의 위치가 거기였죠.
심판받아야 할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의 위치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는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건 사람 앞에 서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 좀 알아달라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위치입니다.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서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도록, 진리가 진리 되도록 선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다 나보다 낫지 이런 생각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시험을 이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을 벌였을 때 그들은 전쟁터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싸워야 할 진정한 전쟁터는 어디냐 하면 제자들이 아니고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그들은 그 마음속 전쟁터에서 사탄과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그들은 전쟁터를 어디를 택했느냐 하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누굽니까? 동력자 아닙니까? 전쟁터가 동력자와의 싸움터가 아닙니다. 싸움터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해줘야 할 동력자를 자기의 싸움 상대로 골랐고 다툼이 일어났고 전쟁터가 잘못 선택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려 할 때 우리의 전쟁터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전쟁터를 잘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전에 불리던 이름이죠. 옛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이 순간 시몬이라고 부르세요. 왜 부르시는가 하면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그 자만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마음에는 내가 주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주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심이었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 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시몬의 옛 이름을 벗어버리고 베드로로 자라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가을 되면 타작할 때 아주 신났습니다. 타작을 하면 벼들을 이렇게 베어서 이렇게 세워놓고 타작을 시작할 때 메뚜기들이 막 뜁니다. 메뚜기들이 여름 내내 이 벼이삭을 먹고 살이 쪄가지고 아주 통통합니다. 저는 그 옆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메뚜기 잡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집에 들어오면 이 타작하면서 생긴 그 먼지들이 이렇게 몸에 다 덮여가지고 어머니한테 꾸중 듣던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알곡을 골라낼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밀 까부르듯 채에다 놓고 이렇게 바람 부는 데서 이렇게 채를 칩니다. 그러면 겨와 지푸라기들은 바람에 날려가고 알곡들은 채에 이렇게 다 떨어지죠. 그렇게 해서 알곡들을 모아요. 사탄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밀 까부르듯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한다는 거예요. 농부는 이렇게 채를 쳐서 알곡을 골라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지만 사탄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없어요. 채를 치듯이 널뛰기를 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알곡이 하나님이 골라내시는 채에서 떨어지면 자기가 그 사람을 취하려고,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고 시험하여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탄의 시험과 도전을 아시기에 베드로를 위하여 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할 때 이 사탄들이 사용하는 주요한 무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유혹,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험할 때도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베드로에게는 두려움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만듭니다. 유다에게는 유혹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해서 그로 하여금 돈을 사랑해서 혹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의 마음의 의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은혜에서 떨어지도록, 은혜에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 강력한 무기일까요?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는데 두려움이 일어나고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 두려움도 생기지만 주로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게 되는 것은 유혹이라고 하는 사탄의 무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하나의 과정을 가지고 있지요. 가장 먼저는 사탄이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넣어줍니다. 죄를 지어도 결코 나쁘지 않고 좋다 하는 마음을 넣어줍니다. 좋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좋은 마음을 넣어준 것처럼 사탄은 결코 자신이 하는 유혹을 유혹이라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을 심어줘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 아니 오히려 더 좋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죠. 근데 여기서 시험에 드느냐 아니냐가 갈라집니다. 사탄의 유혹을 간파하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마음에 결정하고 그것을 물리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유혹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죄를 짓습니다. 한 번 죄를 지으면 사탄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시험합니다. 죄를 한 번 처음 지으면 우리의 선한 양심은 그것 때문에 매우 괴로워합니다. 매우 괴로워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우리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 순간 사탄이 와서 너의 의지가 얼마나 되냐 우리를 시험해 봅니다. 2번째 죄를 짓게 만들죠. 그러면 우리는 죄책감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사실 한 번 죄를 지어보면 2번 죄 짓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2번째 죄를 짓습니다. 2번째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지요.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무디어집니다. 무디어져요. 우리 선한 하나님을 향해서 생생하게 살아있던 우리의 선한 양심이 점점 무디어져서 결국에는 죄를 지어도 그것이 잘못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지경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는 죄의 습관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어쩔 수 없다고, 나는 고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난 그냥 이대로 살 테니까 날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말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압니다. 내가 묶였다는 것을, 내가 결코 자유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여러 가지 것에 묶여 살아갑니다. 생각에 묶여 살아갑니다. 습관에 묶여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살아갑니다. 혹은 돈에 묶여 살아갑니다. 사람의 인정과 사랑에 묶여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묶음에 대하여, 혹은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모든 시도에 대하여 우리가 자유케 하려고 하는, 자유케 되려는 싸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사탄의 어떤 시도에도 넘어가지 않는 용감하고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우리가 아파요. 죄를 지으면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죄가 죄인 줄 알고 그것을 그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합니다. 어제 목욕했다고 해서 오늘 아침 일어나서 양치 안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어제 세수했으니까 오늘 세수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제 목욕해서 온몸이 다 깨끗해졌지만 그러나 오늘 나는 양치하고 세수하고 매일같이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한 사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그런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는 악한 사단의 시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매일같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선한 양심이 회복되도록,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다시 자라나도록 매일매일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매일의 싸움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지 않고 그냥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정말 미워해서 어떻게 하든지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잡아갔다면 당연하지,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고,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이,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다 도망갑니다.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합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우리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듯이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6살 난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6살쯤 되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아이들이 5살, 6살 되면 이제 상상력이 풍부해지면서 이제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잘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버릇을 잘 들여야 아이들이 잘 자라납니다. 이 아이에게 야단치도 치고 그랬지만 못 고쳐요.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안 됩니다. 때로는 혼도 내고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타이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거짓말하는 버릇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아빠로서 나는 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해야 이 내 딸이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 낙심에 빠진 아빠가 어느 날 이렇게 딸을 보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딸을 데리고 산책을 한번 나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얘야 산책 나갈까? 하고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길을 걷다가 충동적으로 이 아빠가 무릎을 꿇고 딸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너를 정말 믿지 못하겠다. 아빠가 자기 딸을 믿지 못한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야. 우리는 어쩌면 좋지? 라고 말하는데 이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이 딸은 한 번도 아빠가 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내 눈이 커집니다. 정말 놀랐어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괴롭고 슬프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딸의 얼굴이 아빠의 슬픔을 느끼고 일그러집니다. 자기가 얼마나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자기가 얼마나 아빠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아빠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아빠가 다시 나를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죄송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비롯됩니까?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결심에서 돌이킴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걸 내가 아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얼마나 내가 주님을 아프게 했는지 그게 느껴지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주님이 더 마음 아프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됐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하고 돌아온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주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키고 돌아왔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 걸어갔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왔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했구나, 나의 연약함이, 나의 믿음 없음이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 아닙니까? 유다와 베드로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날까요? 그들의 인격에서 차이가 났을까요? 의지에서 차이가 났을까요? 지식에서 차이가 났을까요? 아닙니다. 유다가 유다 되게 만들고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만들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쳐다보셨을 때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가슴이 찔리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고 그는 나와서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싸움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쟁터를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더 많이 애쓰시고 주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가슴 아프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져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언제든지 우리의 죄된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찬양대 헌신 예배를 맞아서 우리 찬양대도 1년 한 해 내내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믿음 가운데 날마다 회개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저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생명과 삶을 위하여
귀하신 예수님의 목숨까지 바쳐 우리를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절절함을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아프시게 했던 자들인가 하는 것을 알아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데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